시간이 여러분과 함께 날씨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그래요. 여러분 기온차가 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몸 따뜻하게 그렇게 하고 주일날 교회 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아주 따뜻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힘이죠. 미국에 어떤 부인이 애기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미숙아예요. 저희 가족 중에도 미숙아를 10개월을 있었는데 미리 나와버려가지고 인큐베이터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미국에 계시는 이 여인도 애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는데 미숙아를 낳았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동생이죠. 동생 그 갓난아기가 이 심장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보니까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애기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옆에 있는 간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 아기 보니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동생이랑 형이랑 한 인큐베이터에 같이 이렇게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 의료법상 불법이라네요. 안 된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또 허락을 해가지고 형이랑 동생이랑 죽어가는 그 동생이랑 건강한 형이랑 이 한 인큐베이터 속에 이렇게 둘이 눕혔답니다. 그래 놀랍게도 말이죠. 이 형이 동생의 목을 이렇게 감싸더라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눈도 못 뜬 갓난아기가 누가 시키신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이 형이 그 동생의 목을 이렇게 근데 기적이 발생했어요. 이 애가요 동생이 점점 심장이 건강해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답니다. 와,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죠. 사람은 사랑을 받으며 또 사랑을 먹으며 살아가야만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랑 사랑이랑 비슷하죠. 단어가. 사람은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먹고 또 사랑을 베풀고 이웃과 나눠주며 살면요 여러분의 병도 치유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하나님이 알아서 건강하게 세워주신답니다. 이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사랑의 대명사 저는 어머니라고 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도 사랑이시지만은 사랑의 대명사는 어머니가 아닌가. 아이도 점점 크다 보면 엄마 마음이란 말이요 세계 공통 언어예요. 엄마란 말이 영어도 마음이고요 마음이 하죠. 우리도 엄마. 이 엄마란 단어가요 그야말로 이 사랑의 대명사요 어떻게 보면 공통 언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 다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 무한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너가 사랑해 내가 사랑한다 그 조건이 없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아닌가. 이 세상에 사랑이란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을 먹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사랑이 증발되어 버리면은 화평할 수가 없어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사라져 버립니다. 배의 균형이 잃어버리는 것처럼 배가 뒤집어지고 전복되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다
그 사랑은 누구 사랑이냐? 인간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고대 교부인 키프리아니우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이 사랑, 포근함, 정.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우리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주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실현시키시고 성취하시고 완성시키셨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본문 중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명령이에요, 명령. 사랑할래 말래 선택도 아니고 권유도 아니고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단호한 명령법이에요, 명령.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을 사랑해야 되지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또 저가 살아가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은 사람도 자연도 환경도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도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언젠가는 썩어 부패하여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안개와 같죠. 이 와름이나 안개가 자주 이렇게 피더라고요. 안개꽃이. 또 바람과 같습니다. 그저께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교회에 있는 발판도 다 날아가 버리고, 이 세상은 마치 잠시 폈다 지는 꽃과 같을 수 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과 같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야말로 안개와 같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을 사랑하고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 그 영혼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잡으려면 멀어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대신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은 우리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바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교회 가는 것도 싫어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싫어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싫어하고 이런저런 세상 일로 바쁘다는 그런 스케줄을 다 대면서 그야말로 미꾸라지죠.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땅에 모두 다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진노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빗나가 버렸어요. 전부 다. 주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일방적으로 인간이 파기해버렸어요. 결국 그 결과는 뭐냐?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결국 우리 이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며 유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사단과 이 악한 영들, 바로 공중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교회 가는 걸 싫어하고 교회 가는 것을 막고 하나님을 예배해드리는 것을 막고, 이게 전부 다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미혹의 영에, 이 악한 영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그러죠. 근본 자체가 틀려버린 거죠. 다른 거죠. 우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 미혹당한 이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를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 공간을 누가 다 차지해버렸느냐? 이 세상의 영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그 세상의 영에 그 마음이 점령당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을 우리가 이 절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내어주면은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이라고 그러죠.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내 힘과 내 노력과 의지와 내 계획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제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바로 믿는 거듭난 사람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주님의 영이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15절의 후반절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사랑이 없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으로 사로잡힌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어디에 사로잡힌 영이 되느냐? 첫째, 이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이 육신의 정욕에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육신이 뭐예요? 언젠가 썩어지고 없는 세상의 것들이에요. 다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안목의 정욕에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단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요, 그야말로 아주 미세합니다. 0.0000000000000000000 끝이 없을 정도로 우리 인간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주 미세해요. 여러분, 이 은하계를 봤습니까? 은하계 속에 우리 지구는 먼지와도 같아요. 여러분 집에 먼지 많이 생기죠? 저도 제 방에 먼지가 그래 많이 생겨요. 먼지를 볼 때마다 야, 여기 지구구나. 근데 보이지도 않아요. 그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이 안목의 정욕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영에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딱 한번 여러분을 한번 저울로 한번 재보세요. 저울이 이렇게 하나님 쪽으로 기울면 그나마 좀 오케이.
그냥 세상을 이렇게 기우면요, 한번 곰곰이 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집에서 한번 찬송가 틀어놓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에 내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내가 세상의 영에 빠져 있는 사람인가? 내가 세상의 영이 좋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거는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그리고 이생의 자랑의 영에 빠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나온 것이냐?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이럽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출처가,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 출처가 올라가 보면은 다 이 세상에서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어하려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질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노크를 두드리세요. 저의 마음에 노크를 두드리세요. 너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고 싶느냐? 너가 하나님과 영원한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을 맞이하고 싶으냐?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람은 17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뭔가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거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뜻이 뭐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첫째 뭐냐? 구별과 성결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성과 속을 나누시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누셨어요.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속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쟁이랑 안예수쟁이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안예수쟁이는 지금 다 꽃 보러 가고 산으로 들로 등산하고 주일 예배도 깡그리 무시하고 공치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나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성도죠.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싹 뽑아가지고 이 좋은 와룡교회에 다 심어 놓으신 거거든요. 우리 교회 엄청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오라는 데가 없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하면 하십니다. 예스. 아멘. 아멘.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부흥시켜주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 가까이 사시는 분이 복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권유성 권사님, 제가 늘 지나다니면서 수시로 기도하잖아요. 어제 밖에 보니까 북치고 장구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보니까 어저께 여기 와룡초등학교 총동창회를 하셨나봐요. 야, 잔치를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도 저렇게 잔치가 막 매주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잔치가 막 우리는 북치고 장구치고 안 하지만 찬양하고 손뼉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세상의 잔치는 아니지만 그런 하늘나라의 잔치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구별된 성도의 마음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희망으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면 힘들어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령으로 꽉 사로잡고 있으면 말이죠. 기쁠 때만, 좋은 일만 생긴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 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만 생겼을 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러고요. 동화사 갓바위 올라가가지고 시주하고 하는 사람들도 좋은 일 생기면 스님 찾아가가지고 다 그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때론 세상에 살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생겨요. 병이 차서, 집안에 우환이 들어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봉착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Why me? 왜 나에게?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형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님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경북대학교를 나오시고 공무원 시험 보셔가지고 7급 공무원, 농림부에 이렇게 근무를 하시고 검역원에서 일을 하시고, 그래서 서기관까지 4급까지 이렇게 가신 분이셨는데 한 날은 전화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된 줄 알았거든요. 20살 때는 나랑 7살, 8살 차이가 났기 때문에 뭐 제가 맞기도 많이 맞고, 뭐 이게 뭐 주먹으로 뭐 이렇게 장난으로 때리는 거죠. 이렇게 맞기도 많이 맞고 막 이렇게 같이 말씀 훈련도 하고 성경도 막 열심히 막 새벽기도 일어나가지고 발걸음 패기 20개, 30개씩 막 하면서 새벽기다가 성경 막 외우고 쓰고, 그 20대 때 그렇게 열심히 그 형이랑 저랑 그렇게 한 집에 살면서 그 공부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날은 이제 그 형이 전화가 딱 왔어요. 나이가 50대 후반 정도 됐겠네요. 그래서 목소리가 그래요. 그래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왜요? 그러니까 또 장난치려고 하시죠. 내가 이제 자네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그냥 장난치는 줄 알고 보니까 암이 이 골반으로 해서 올라와가지고 거의 몇 달 못 살, 그 저희 아내랑 급히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그리고
한 몇 달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계대 그 동산의료원에 제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갔어요. 야, 지금 살아계시면 50대 중후반 되셨을 거예요. 얼마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에요. 천사의 얼굴. 제가 사진까지 딱 찍어놨어요. 야, 근데 그 형님이 한 얘기가 내가 하나님 빨리 만나고 싶다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나요? 하나님 원명하죠. 분노하죠. 사람 그렇죠. 불평하고 분노하고. 그러나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청난 이 영적인 성수의 경지가 높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이 자가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썩어질 것을 좋아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좋은 일 생기면은 가까이 올라가서 절하고 좋아하고 시주합니다.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뿌리가 얕은 사람은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 누구 책임이냐? 엄밀히 말해서 목사의 책임이에요. 목사의 책임이에요. 100% 목사의 책임이에요. 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책망받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교육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그런 인스트럭션 안 받았기 때문에, 교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그걸 아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일이 생기면 그야말로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가시덤불에 씌어진 씨앗처럼 세상에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과 재물과 재리의 유혹이 생기면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싹 던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가 여기 마지막 종착지예요. 마지막 종착지. 마지막 종착지예요. 메뚜기 신자가 되면 안 돼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곳에 진득하니 내가 여기에 뿌리를 묻겠다, 내 몸을 묻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가정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걸 간파를 해야 돼. 간파를 잘 해야 돼. 우리 교회 네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덕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성도. 이런 성도가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바로 옆에 있는 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성도. 어떻게 하면 종의 사역에 미약하나마 힘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전도와 선교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성도. 이 성도가 어떠냐? 바로 오늘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네 가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것이 아니야. 내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